이 19세기 우찌무라 간조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똑똑하고 젠틀한 이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기심과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여기 늘 고민하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 젊은 청년 시절이죠. 이 우찌무라 간주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주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 청년이었는데 젊은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선교사님들이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찌무라 간조는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늘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또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마음 가운데 여기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준 성경을 읽다가 이 우찌무라 간조가 깨달음을 갖는데 어떤 깨달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읽는 순간에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심으로 인간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구나. 오늘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일본의 황무지와 같은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 또 예수님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일본의 환경도 아니었고 죄책감, 죄의 문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해줬던 성경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늘 고민에 쌓여있던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우찌무라 간조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일본 땅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에 신학의 토대를 마련했던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그 책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깊은 기쁨과 자유가 생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깊은 기쁨과 자유가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통해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한 젊은 지식인이 청년이 변화되어서 평생을 일본 땅에서 복음 전도의 산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은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자유가 생긴다. 오늘 세강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가 어떠함을 배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까? 삭개오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로 4절 말씀만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신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이에요.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 때문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변화되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안양에 사역할 때 그 안양대 신학대학원 그 대학원 원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목사,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 농아인들을 데리고 그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40명을 데리고 오는데 호텔에 묵을 수 없고 교육관에 좀 묵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학원 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농아인들,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 40명 축구 팀들을 그 선수들을 그 교육관에서 이렇게 같이 일주일간 그 지냈어요. 이민교 선교사님 이분이 12명을 그 40명을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민교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그때 처음 저도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 이민교 선교사님 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원광대를 나왔어요. 원광대. 그리고 원광대를 나오시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소록도는 한센시병, 우리 일명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치료받고 하는 데가 소록도인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데 여기 원불교에서는 교육자라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가 돼서 소록도로 들어가셔서 법당을 차리고 7년 동안 목탁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12시 딱 12시가 되면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그 소록도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목탁 두들기면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목탁을 두들기면서 계속 연부를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록도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저녁이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소록도에 한센시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미사를 치르고, 또 여기 뭐 불교는 불교대로 또 이렇게 하고,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이렇게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장례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치르는 장례식도 아는 분 가운데 동네 분 가운데 돌아가시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간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시니까 가면 그 장례식 가운데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전구,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이 이민규 선교사님이 그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탁을 치는 중인데, 쉽게 말해서 중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소망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 윤회에서 더 좋은 그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죄를 잘못 짓고 많은 죄를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덕을 쌓지 못하면 사람에서 개로 태어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극락가는 거는 덕을 많이 쌓여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거 죽어도 소망이 있다.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믿는 자들을 부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여기 연약한데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기 종교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유동이 쳐서 나중에는 목탁을 갖다 집어던지고 기독교로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 이민규 선교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부인은 그 선교사님인데 약국을 운영하셔요. 이 두 분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농아인들을 데리고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고, 2014년에는 북한 농아인 축구 축구 대표팀까지 맡은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시중에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책 가운데 그 복음에 빚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찌무라 간조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문제, 죄책감이라든지 이 도덕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우찌무라 간조가 그 성경을 읽다가 복음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통해서 회심한 거예요. 여기 이민규 선교사님은 12시만 되면 그냥 죽어라고 목탁을 쳤는데 그 목탁 의미 없다 이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그 목탁을 갖다 집어던지고 여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평생 지금까지도 여기 농아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선교사의 사명을 걷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 복음이 가져오는 기쁨이 자기가 믿던 종교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카테고리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찌무라 간조뿐만 아니라 이민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세강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우리가 함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도둑놈, 그리고 강도, 그리고 몸을 팔아서 살았던 창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들어보세요. 로마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속박하면서 점령하고 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나는데 10가지가 넘어요. 심지어는 집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 바퀴 모양 동그라미 비슷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세금을 다 매겼어요. 10가지 넘는 세금. 뭐 토지세, 소득세, 관세, 통행세, 무역세, 인두세, 10가지가 넘는 세금을 쫙 걷어들였는데 누가 걷어들였냐? 그 지역의 세리장이 자기가 부리는 세리들에게 가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로마인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금 징수 청부제도, 그 텍스 퍼밍이라고 해요. 텍스 퍼밍. 손 안 대고 자기들이 직접, 로마인들이 직접 손 안 대고 그 지역에 세리장을 세우고 세리장 밑에 세리들을 풀어놓아서 그 세리들이 10가지가 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 관세, 통행세, 무역세 전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들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바쳐야 되고 유대 정부에도 바쳐야 되고 또 세리장에도 갖다 줘야 되고 세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 그 평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금 걷어들여서 일단 로마 정부에, 그리고 유대 정부에, 그리고 세리장에게, 그리고 세리에게 4번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세금이 착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장, 세리는 강도, 도적, 창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똑같지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2% 안에, 1%는 아니고 2%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그 부자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 여기 신앙의 질서를 어겼거나 규율을 어겼거나 그러면 교회에서도 출교를 시켰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시키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한 사람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지역의 세리장이었죠. 자기 밑에 세리가 있죠. 돈을 갖다가 받아서 일단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또 유대 정부에 바치고 세리들에게 세금을, 월급을 나눠주고,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2%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2% 안에 부자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와 세리장은 배타적인 거예요. 저 도둑놈보다 더한 놈, 강도보다 더한 사람, 저 창녀보다 더 못된 사람들, 더 죄인인 사람들, 그래서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아마 여기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뽕나무 그랬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런 나무예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좀 크죠. 돌무화과 나무. 저도 직접 안 봤는데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리장 지역의 유지야, 유지. 여기 남동구에 여러분 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유지가 사람들이 저기 세리장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지가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세무서장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동화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호기심도 있겠지요. 그 지역에 그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보고 싶은 그런 그 호기심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의 유지이고 2% 안에, 유대 사회에서 2% 안에 드는 여기 돈 꽤나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세리장 정도 됐으면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가지만 그 정도의 위치, 신분, 실력가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2%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실력가예요. 지역 유지예요. 비록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돈을 착복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텍스 퍼밍이라고 그랬어요. 세금 청부업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돈을 뜯어다가 정부에 바치니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은 받고 자기 수하의 여러 명의 세리들은 거느리고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지요. 우찌무라 간주 19세기면 일본 아직도 먼 그런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은 됐지만 근데 우찌무라 간주가 서양 선교사님의 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죄의 문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신분, 지위, 모든 권한을 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이야기하든 말든 뭐 좀 배도 저처럼 배도 나왔을 것 같아. 그런 삭개오가 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삭개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내가 올라갈 테니까 당신이 오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딱 만나면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삭개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 이 당시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여 형제가 따라다녔어요. 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 수천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천 명은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남녀노소를 따지면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렸지요. 앉은 뱅이 일으켰지요. 눈먼 소경 눈뜨게 했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저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을 보시는 분이며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시는 분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학자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모를 거야.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기억 안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지만 그 감람나무가 거기 한 그루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감나무,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그냥 널려 있는 게 돌감람나무였는데, 그 책에 보니까 널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애들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뭐 별놈 애들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런데 오늘 바클레이가 신학학자가 그걸 주석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을 보시는 분이며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시는 분이다. 또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식사 토대가 아니라 구원의 방문이다. 할렐루야.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참 기가 막히게 이걸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쫄쫄이 굶었는데 너 먹고 살 만한 세리장이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좀 배불리자 한번 먹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구원의 방문이다.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구원의 방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무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하루 저녁을 지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이 그 행간 사이에 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상다리가 그냥 부러져라 그냥 차려놓은 것 배꼽이 튀어져 나올수록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장의 집에 가서 밤새 뭐 하셨을까요? 3년 동안 못 드신 거 다 거기서 몸보신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밤새껏 삭개오에게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지금까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까지 그 당시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열심을 내고 굉장히 악착같이 집요하게 세금 뜯어냈던 사람, 10가지 세금 명목 다 받아냈던 사람이 사람이 죽어나가건 말건 뭐 굶건 말건 그냥 뜯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뒤집히고 혈안돼 있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돈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무섭게 악착같이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삭개오가 고백한 거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약이에요. 빼앗았지요.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나 쫄딱 망해도 나 상관없다. 구원의 기쁨을 얻은 거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은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이민교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삭개오 이 사람들 공통점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카자흐스탄의 농아인들 축구 선교하는 이민교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강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안 나와 있네. 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했던 거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책을 읽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이 돼요. 19세기 유학 갔다가 오는 그 과정을 읽으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우찌무라 간조가 젊은 시절에 깊은 영적인 갈등 속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건네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뭐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뭐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던져준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을 어떻게 삶 가운데 여기 깨닫고 체험하며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다. 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우찌무라 간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언제 큰 기쁨이 있었느냐? 복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구원의 큰 기쁨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 안에 샘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민규 선교사님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걸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이민규 선교사님 그분은 7년 동안 원광대에 나와서 우리는 목사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자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원광대 나와서 12시면 그냥 목탁이 부러지도록 그냥 그 목탁을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연부를 위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었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가 자기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12시만 되면 7년 동안 그냥 목탁이 부서지도록 거쳤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의 터치죠. 여러분, 이민교 선교사님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고 터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이 터치하심과 나를 부르실 때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냥 어떤 찬송을 들었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이 뜨겁고 어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뭉클하게 올라와. 이게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민규 선교사님 목탁을 치는, 쉽게 말하면 그 스님이었지만, 교역자였지만 원불구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의 장례식 때 불려지는 그 찬송의 가사를 부를 때 그의 마음을 확 하나님께서 잡아당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다가 나를 위한 사건을 깨닫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교제하다가 일상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민교 선교사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자리로 부를지 우리는 몰라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두드림과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이 뭉클할 때, 감동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자리로 뛰어드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삭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머물다고 말씀하시냐?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예수님을 뭐했다?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수군거린 거에 뒤에서 왜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한 이 세리장 집에 왜 들어가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과 교제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웃지마라 간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웃지마라 간조는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이민교 선교사님은 목탁을 두들기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 목탁을 갖다가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기쁨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삭개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돈밖에 모르던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묵상하시면 이 삭개오 세리장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세리장까지 되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 열심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오늘 삭개오는 밤새껏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우리 차를 마시면서 서로 뭐 여야 뭐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독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독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독대를 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 이후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자기가 지금 추구했던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는 거지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날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이 인생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